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영적 습관인 감사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영적 습관인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을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영적 습관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각할 때 감사를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습관인데요, 감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 습관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 영적 습관인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멋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척해도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론 아닙니까? 사람이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터전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평해 보십시오.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해 보세요.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저급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영적 습관인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순간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엄청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데 감사는 순간입니다. 순간의 감사로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영적 습관인 감사로 세상 중심에 선 민족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연구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영적 습관인 감사로 세상 중심에 선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지요?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요, 차원이 다른 감사로 후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것조차 감사해야 된다라고 아주 특별하게 가르치는데, 그들의 지혜 보고인 탈무드에는 감사를 가르치는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한 가지는 기억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치아이다. 노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잃게 됨을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람들은 과거의 행복한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슬펐던 일, 실패했던 일, 그리고 아픈 기억들을 너무 잘 기억한대요. 만약에 그런 아픔의 과거들을 기억한다면 나이 들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초롱초롱한 것보다 건망증을 약한 하나님이 주셔서 그야말로 평안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인들을 사랑하셔서 약간의 건망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여러분 건망증 너무 그거 겁내지 마세요. 건망증을 그냥 무책임한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해석만 안 하면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건망증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7남매 막내거든요. 형님 3분, 누님 3분. 누가 동네에서 누가 만일 내 군밤을 하나 지어박았다, 형님 셋, 누님 셋 찾아다니다가 다 잊어버려요. 지금은 핵가족이잖아요. 이 시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이런 일에 대해서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일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왜 딱딱한 음식을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주 찾으면 사람의 위는 연세가 들수록 약해지잖아요. 딱딱한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을 보면 정말 차원 높은 감사로 자기의 인생을 단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감사들도 가득 채워주시는 보장된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 습관인 감사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습관인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평생을 영적 습관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지요?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함께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너무 투쟁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존경받을 자들을 배나 존경받게 하시고요, 영광으로 호위해 주실 분들은 영광으로 둘러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복잡한 미묘한 관계에 얽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을 펼치면 됩니다. 다니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요. 영어 음력으로 다니엘은 데니얼입니다. 교회 가신지 길거리에서 데니얼 하면 여러 사람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름 지으면서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안에 엄청난 이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장명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조국인 유대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5살쯤 됐을 때 그의 나라는 멸망하고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그러면서 15세 소년이 포로된 자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았더니요, 그래도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 멀어지게 될 때 이런 영광을 점차 거두어 가시더니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주고 마십니다. 그 땅을 밟았더니 예배도 없어요. 기도할 장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찬송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수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데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바벨론 강가의 나무 위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고. 여러분, 지금 은혜의 기회 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친구인 세 소녀들과 함께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단이 다니엘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적당하게 사는 법을 목사가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다니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의 힘이 작용하던 바벨론에서조차 다니엘은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힘이 작용하는 곳,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엔 직장과 사업장에 사람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이 작용하는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다니엘이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사도 바울도 사람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곳에서도 바울의 신앙이 최고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손해본 것 같은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너무 난무해요. 너무 난무해요. 가정 안에서조차 믿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무슨 상식으로 통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사람의 힘에 작용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무대에 서게 될 것인가를 만방에 선포하는 다니엘의 역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게 했던 근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병행될 텐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는 기도한다고 세상이 난리법석이잖아요. 굿하는데도 무슨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얼마 정도 가격도 형성하고요. 여러분, 가까운 지리산 겨우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현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최고봉에 이를 수 있었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만나고 있는데, 아직도 다니엘을 15세 소년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은 80대에 이르는 노년에 이른 다니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느닷없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는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나라가, 구약시대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않았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작은 연합국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힘없이 멸망하고 맙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요, 뭐 정말 전쟁다운 전쟁 한판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그저 문을 열어주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우리의 말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듯한 말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시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바사와 메대 연합국을 통해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바벨론 제국을 침략하고 완전히 정복하게 만들면서 바사, 우리 말로는 바사로 번역이 됐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인류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영어의 음력은 키루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우리가 역사의 한 대목을 들여다보면 키루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고레스든지 키루스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역사적인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은 물론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이처럼 정복하면서 이전의 바벨론 제국의 그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모든 것을 다리오 왕을 세우고 맡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한 일부를 맡겨준 다리오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태동되지 않았던, 출신이 아니었던 다리오가 이전에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들에게 그 지역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런 정황을 다리오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야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통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따라서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태동된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갈대아인들은 술을 너무 즐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전쟁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사납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갈대아인들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인생은 끝장나고 마는 무시무시한 고대의 역사를 우리는 간접적인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한 수 위인 자기 뜻대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구지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에서 포로되어 온 자가 15세 소년이 80세가 되어서도 강대국 중심에 서게 된 인물로 오늘 다니엘 6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페르시아 제국이요, 360개나 되는 도로 분할해서 각 도를 통치하는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세웠는데, 다리오 왕에게는 120개의 도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도를 통치할 수 있는 고관들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워서 완전하게 나라를 장악하고 질서 있고 조직력을 세워서 국가 체제를 완성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리 3사람 가운데 유대인인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한 대목을 볼 텐데,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리오 왕의 민첩함을 보고요, 얼마만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은 뛰어났을까? 다니엘의 민첩함은 뛰어남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니엘의 민첩함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민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민첩하다고 할 때 예배하는 일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배비자들 가운데 현실이 녹록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민첩한 자가 되면 오히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뛰어난 자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예배에 민첩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민첩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모범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민첩한 분들을 믿음의 모범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한 상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대굴 틈 바구니에서도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는데 그 꼴을 못 봐요. 총리들 122명이 포로된 자가 이렇게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122대 1의 싸움을 걸고 옵니다. 못마땅하거든요. 다니엘을 어떻든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122명이 합세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들만의 법령 하나를 세웁니다. 이것이 다리오가 너무너무 좋아할 법령 하나였는데,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이죠.
고대의 왕들은 모두 신격화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법령 하나를 만들어 30일 안에 끝장을 내자 30일 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법령을 만들 때 다리오 왕이 흡족해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120일의 일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 전투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 선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다니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그렇듯한 인생을 살면서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어쩌면 그렇게 멈칫멈칫 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 오늘 이 시간은 완전히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이 법령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은 죽습니다. 죽어요.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면 다니엘은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관한 민첩함을 증명한다면 여러분 무슨 손해를 어마무시하게 볼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신앙 모범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기도와 감사.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달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지요?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이쪽 지역에는 아주 사전에는 등재가 되지 않는 멋진 단어 있잖아요. 아까멘키로. 몰라요? 다니엘의 신앙의 모범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 형편 좀 좋아지시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중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뚜렷하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증거케 하도록 세우신 교회가 경신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민첩하게 행동하십시오. 목사가 영적인 권면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다니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어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니까요. 심각한 어른들의 불신앙이 자녀들을 죄의 포로가 되게 만든다면 오늘 이 예배는 과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요 어떤 모범일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해 건축한 것인가?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믿음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옮겨온 교회가 광주광역시의 북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산부예배는 그래도 아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삼 기도하지만 이 도전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요, 어디를 출입하고 있을까? 어디를 출입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에요. 교회도 출입하는 습관을 가지면 늘 가고 싶지만 교회 출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요, 다른 곳에 즐겨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람의 힘이 작용하는 그 무시무시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예배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니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최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보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아니요, 최악의 상황일 때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영적 습관인 평생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누구든지 원치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울먹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을 감사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웃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총리들이 비웃어요. 122명, 고관들 120명, 총리 다니엘 외에 두 사람, 122명은요 역사적인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여러분 행여라도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존중하고 그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웃었던 그 122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까? 다리오 왕이 자신이 정한 법령에 도장을 찍고 다니엘이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했습니다. 과연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다니엘, 그 밤에 다리오 왕은요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돼서 사자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 불렀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죽었게요, 살았게요? 성경을 읽을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요. 3부 예배. 다니엘 6장 22절은 이렇게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평생 기도,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 평생 감사. 다니엘의 삶의 표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표제여야 합니다. 제가 다니엘을 깊이 연구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독일의 뛰어난 시인인 괴테는요, 사람이 호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사람이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출입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이 걸을 수 있는 것, 최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 결론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받는 감사가 있는가? 그렇다면 다니엘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을 더듬어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다윗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은혜를 주시면서 행복을 보장받는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시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습관이 하나 붙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결과를 미리 누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질병치레가 많았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진 회복된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현실에 고통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더니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행복을 보장받았던 감사의 내용이 시편 30편인데 11절과 12절을 마치 기쁨의 노래들을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리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앞뒤가 꼭 맞지요? 기도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주일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나옵시다. 한 주간의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1년간의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영원토록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행복을 보장받는 복 있는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